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녘에는 유채꽃도 또 벚꽃도 또한 진달래도 철쭉도 아름답게 피고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꽃잔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억울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서러움 당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루하루가 슬픔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화해한 이야기, 용서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이별, 중요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불행의 이야기를 행복의 이야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기로 선택하느냐가 우리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선하신 예수님을 못 받게 되자 예수님 섬겼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의심하는 마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가슴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얼굴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쁜 얼굴을 가지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렇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상처 입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번역본들이 많은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천지가 다 내 것인데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나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것들, 나약함이나 죄악이나 더러운 것이나 답답한 것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나의 보혈로 그것들을 씻어 정결나게 만들어 주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처절한 쓰라린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 배신당하여서 가슴 쓰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아뢰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아뢰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복음성어가 있잖아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어둠 속의 궤도는 하늘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자기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들이 기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11 제자들과 자기의 삶, 자기의 희망,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영광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삶,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원수 마귀가 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속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제자분들이 환난받는 것은 다른 신앙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가난을 경험한 자가 압니다.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과부가 되어보지 못하면 그 서러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병들어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불행한 이야기에 집착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불행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흠이 있는 진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그 진주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비용을 주고 그 진주를 구입해 왔는데 그 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흠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깎기 시작합니다. 한꺼풀 깎아냅니다. 그래도 흠이 있습니다. 두꺼풀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진주의 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흠도 사라지게 되었지만 진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진주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주의 흠을 활용할 것인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흠을 이용하여서 장미꽃을 꾸며보자. 그래서 흠을 깎아내면서 장미꽃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경매에 내놓았을 때 구입한 값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흠에 집착하면서 흠을 파내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흠을 이용하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스카를 가지고서 흠을 가지고 스타, 하늘의 별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린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멋진 하늘의 별로 작품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고난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이 고난당함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케 되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엠마오로 가던 슬픈 인생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쁜 인생이 되었을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저희 눈이 가리워서,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니 온전하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서러움 속에 두려움 속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지만 그곳에서 하늘까지 하닥다리가 올라간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이 하늘의 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 했던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앞에 광장교회가 있습니다. 광장교회에 나오던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한강 호텔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맛이 좋아서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매우 흐뭇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의 후배가 찜질방을 개업한다고 해서 개업 축하에 갔는데 아들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급체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워온 자식인데 어머니가 달려가 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들이 먹던 짜장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배 때에도 아들을 떠올리게 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매주 수요일 기도를 받습니다. 집사님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근데 매번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들도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아들 또한 그 옆에서 울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 전에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들을 만나리라.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꺼져버리는 슬픔이 변하여 천당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먼저 갔지만 나도 주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슬픔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고 그들 속에는 의심이 가득하였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의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은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애환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속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